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나사렛 예수만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이 뭐냐? 나의 모든 결정권, 내가 지출하는 모든 것, 이건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도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다. 진짜 믿음은 예수 이용하여 교회 사용하여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다. 일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질수록 내가 쓸 수 있는 힘, 내 실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주님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때로는 권리도 포기하고 때로는 수고의 대가도 포기하고 때로는 내 작은 욕심도 포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천국의 열쇠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십니다. 할수록 믿음이 없어져 가는 악한 세태에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좋은 믿음의 동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에 주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시리즈로 설교를 듣는 중 오늘 6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에 당시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의 교회가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이며 깨달은 대로 그렇게 순종하셔서 말씀대로 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요.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현현인 거룩하다는 표현을 주님께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육체로 오셨지만 그 예수에게는 신성, 하나님의 성품, 곧 메시아, 그가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신 예수라 그랬습니다. 참되다라고도 정의합니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의 어근 속에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의 뿌리는 순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순교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육적으로는 다윗 왕권의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하나님 나라 왕국의 절대 주권자를 상징하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하나 가지셨는데, 이 열쇠가 어떤 열쇠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쇠를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가지신 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생명을 뛰어넘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마느냐, 영생의 수요권자, 영생의 축복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저와 여러분의 생사 여타를 한 손에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군부대 사단 사령관이 이병소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부대 이병소 정문을 철저하게 닫고 잠그어라. 내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대대장이 와서, 중대장이 와서 그 문을 열면 그 대대장, 중대장은 어떻게 될까요? 징계받거나 사령관의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군사재판에 넘어져 전역하거나 영창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천국문, 영생의 문, 축복의 문을 열고 닫고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고, 끊임없이 사탄 마귀 악마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의 뜻과 의지와 반대로 주님이 열면 닫으려고 하고 주님이 닫으면 열려고 하는 악마의 세력, 사단 마귀의 집요한 세력성. 그러나 잠시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권위와 권능으로 궁극적으로 주님이 닫으면 닫아지고 주님이 열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특권이라고 할까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행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그 말은 우리 사랑의 교회 앞에,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앞에 마치 실명제 통장처럼, 여러분 천국은 실명제입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덩달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실명제예요. 내 이름이 그게 기록돼야 가는 거예요. 예? 아내 믿음 좋은 아내 발목 잡고 못 올라가요. 올라가려다 떨어지면 그냥 지옥이에요. 직행이요, 직행. 더 무서워요. 반드시 실명제입니다. 내 앞에 각자 우리 한 사람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려진 이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기도하시면은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기도 응답 하늘의 창고의 문도 열어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려진 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 누구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의 주권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문을 열어주셨기에 감히 누구도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천국문, 영생의 문, 기도응답의 문, 축복의 문은 결코 닫혀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닫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밖에 안 열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열려져 있다라고 믿으시고 끝까지 열린 문을 향하여서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기다리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질 사건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9절. 네, 자막이 나왔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같이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 다 관계없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그 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뭘 주셨습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권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시듯이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주었던 위임했던 천국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셨고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다양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내 믿음대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다시 말하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어떤 문이든지 간에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글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무엇이든지 어떤 문이든지 간에
열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열려지리라.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두들겨 맞고 양손에 쇠고랑 발에 착고를 치고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는 길만 남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밤을 새워 기도해 옥토가 움직여지며 감옥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자유, 기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시는데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랑의 교회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사탄 마귀의 권세가, 질병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도 이겨내지 못하고 마침내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 여정, 신앙 여정,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정말로 결단하고 각오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는 이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작은 능력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열악했고 믿음의 뿌리도 열악했고 또 삶의 형편도 열악했고 모든 것들이 세상과 비교해서 당시 필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의 처지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배반하지 않다.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믿음을 지켜갔기에 주님은 칭찬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 어떤 경우와 상황에도 우리는 작은 능력이었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과 상황이 부족하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마지막 보루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내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아멘. 시험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내 말씀을 믿어라. 믿느냐? 그러면 인내해라. 또 한 번 참고 또 한 번 참고 또 한 번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견뎌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필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했기에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심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부여잡고 지금까지도 잘 참고 인내하며 인내했으니 여기서 지쳐 넘어지지 마시고 마지막 한 번 더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반드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신앙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0년, 3000년 아닙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재림을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내일이라도 오십니다. 내년이라도 오십니다. 오실 것인데 주님이 부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 못하도록 그 면류관을 굳게 잡고 잘 지키라고 주님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다. 잘 지켜내십시다. 굳게 잡아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0년 잔악한 일본에 의하여 강제로 한일 합병이 됐습니다. 35년 동안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일제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독립투사들의 목숨을 바친 처절한 독립에 관계된 것들을 들을 때마다, 영화로 볼 때마다 저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요만큼도 겪어보지 않았지만 지금도 그러한 것을 볼 때는 치가 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솟아 올라서 때로는 책을 덮거나 채널을 돌리고 말 때도 있습니다.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방된 지 77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직도 일제 잔재가 무섭게 우리나라 속에는 언어 속에서 생각과 사상 속에서 문화 속에서 그리고 당시의 기득권 적볼 기득권 속에서 77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깊이 뿌리 박히면서 사회의 악 독보소처럼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7년이 지났는데 한 번 빼앗기고 마니까 35년밖에 지배를 안 당했고 그 세월에 2배가 넘게 세월이 지나고 정치 권력이 지나고 변화가 정권이 몇 번 바뀌고 벨생쇼를 다 했는데도 그 빼앗긴 것 때문에 지금도 일제 잔재 속에서 분노와 감정 속에서 대립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굳게 잡아서 아무에게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면류관 뿐이겠습니까? 아니,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직분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위치, 여러분 교회의 자리, 여러분 교회에 와서 30년, 20년, 35년 동안 죽도록 충성했던 그 열심과 열정, 그 자리, 그 기도했던 내 자리 절대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동,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부르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던 그 감동, 그래서 열정, 여러분 빼앗겼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존재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영성 훈련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떤 연유든지 간에 11조를 못하거나 어떤 연유든지 간에 11조를 중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물질의 축복권을 마귀에게 넘긴 것 같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건강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여러분의 자녀도 가정도 마귀에게, 세상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면, 예수 이름, 예수만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마귀에게 지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잡고 굳게 붙들고 날마다 일어서며 또 일어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며 교회를 배반하지 않는 믿음,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한 번 더 인내하며 순종하는 자, 재림의 약속을 믿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명과 직분과 예배의 기쁨과 감동을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자, 즉 마침내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축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건데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종말의 때 7년 대환란의 때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면하게 하여 주시고 유월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마침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현상적으로 시험 중에 시험 하나가 뭐겠어요? 코로나19 전염병 아니겠어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큰 시험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육체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위기의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 내 인생의 터전이 마치 지진난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지금 우리는 2년째,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시험의 때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아브라함은 아들 바치라 할 때 감당할 만하니까 그 시험을 주신 것이지, 저한테 아들 바치라 하면 아마 도망가 볼 것 같아요. 목회 그만둘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 들었다. 저는 왜요? 그만한 축복의 그릇이 못 되니까, 그만한 믿음의 그릇이 못 되니까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 시험이 없다. 교회에서 영적으로 아무 시험이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린애 취급하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 시험이 크기만큼 여러분 감당할 만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지금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피할 길도 내주십니다.
내가 시험 당하면 하나님 안 쳐다보고 엄벙덤벙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마귀에 끌려가니까 길이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니까 이 시험 주셨고, 이 시험 주실 때는 피할 길도 내주셨다. 종로로 갈 거나 서대문으로 갈 거나 길 내주셨다. 그걸 믿고 길을 찾아가면 주님 약속하시나 너희로 뭐하게 하리라? 능히 감당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 12절에 보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을 성전의 기둥 삼겠다는 것.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인내하지 못하고 코로나 시험에 넘어진 자가 많은 이때에, 그러나 시험을 마침내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키시는 여러분, 이때도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우리 사랑의 교회의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일당 100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면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셔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가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신나잖아요.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돈을 많이 쓰는데 요즘은 좀 재미가 덜해요. 다 카드를 쓰니까. 옛날엔 탁탁 지갑에서 5만원짜리 만원짜리 꺼냈어요. 교회에서 사례비 딱 받아가지고 안에 딱 지어줄 때 한 3일 정도 어깨가 쓰고 그랬는데 지금 다 통장으로 들어가고 다 카드로 쓰고 영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좋잖아요. 저는 물질 사용하는 것 중에서요 가장 희열을 느끼고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사례비 들어오면 돈 찾아가지고 딱 갖다 주어서 11조 분별하고 건축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 딱 가능하면 깨끗한 돈으로 딱 들어오면 한 달치를 이렇게 준비해요. 그리고 드려요. 얼마나 신나고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답니다. 이 교회의 기둥으로 누가 와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기둥이 되어서 이 교회 지켜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자산이 지금 얼마예요? 2, 3년, 3, 4년 안에, 아니면 1, 2년 안에라도 이거 하나님 한번 이동하십니다. 얼마나 큰 일이 저희 교회에서 벌어지지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치고 쓰러져 낙담하고 어쩐 이유든지 간에 교회 떠나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의 기둥이 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여러분 자손 대대로 물려줄 축복의 통로 터전, 이 교회를 지켜 세워가시는 성전의 기둥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양쪽에 양 기둥을 세우십니다. 한쪽은 야긴이고 한쪽은 보아스라고. 야긴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도다. 보아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둥감이 못 됩니다. 휘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고 마른 막대기만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쓰신다고 할 때는 야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보아스,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물질이 아닙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야긴이 되고 보아스가 되어서 성전의 기둥,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대들보 다 되어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대대로 이 축복을 전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더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주님
이름 붙들고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세게 붙잡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 사명과 직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이기는 자 되어 시험도 이겨내고 성전의 기둥,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자손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과 축복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이들의 영혼의 병을, 영적인 병을,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정신과 마음과 감정의 병을 고쳐주시고 인과 관계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에서 고쳐 종식시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도 머리에서 발끝다리까지 어루만져 싸매어 안수안차해 주셔서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고 그래서 무병하여 강건하여 장수하면서 더욱더 죽도록 충성하며 저 천성 면류관 상급을 향하여 달려갈 길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